안녕하세요. 이 교양이라면 참 사람들이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그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교양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딘가 그 지하철에 앉아 있으니까 한 50대 중반의 부인들이 몇 분이 한꺼번에 타요. 그리고는 권사님 뭐 하는 걸 보니까 여기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살피더니 저쪽에 자리가 하나 비었다고 우르르 쫓아가요. 그리고 앉아가지고는 권사님 여기 자리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쉬운 것은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의라는 거하고 교양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의라는 건 어느 사회든지 이 행동 방식에 따라서 행동하면 이제 예의 바르다 그래요. 가령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하는가. 그 나라마다 다 인사가 다르죠. 어떤 날은 절을 하고 어떤 날은 악수를 하고. 그런데 그 절을 하는 나라에서 악수를 하면은 그 사람이 예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행동 방식. 이게 사실 굉장히 편리해요. 어떤 사람이 가령 아버지가 돌아갔었는데 가서 뭐를 어떻게 그 인사를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사회는 인사하는 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요. 뭐 또 어른을 만났을 땐 우리가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사회가 이미 정해놓은 그런 방식대로 존댓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예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의라는 건 뭐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 달라요.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식사를 할 때 그 코를 풀면은 대단히 실례죠. 네. 그러나 트름을 하는 건 뭐 자연히 올라오는 거니까 어떻게 할 도리 없잖아요. 근데 서양에 가면 정반대예요. 서양 사람들은 식사하다 코를 왕왕 풀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소리 전혀 안 합니다. 그러나 트림을 해놓고는 미안하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서양에 가서 좀 비판한 일이 있어요. 코는 좀 참을 수가 있지만 트림이야 나오는 건데 뭘 그렇게 하느냐. 우리나라의 예의가 더 옳다 뭐 그런 소리를 했는데요. 예의는 옳다 그러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사회가 이미 이렇게 행동하면 기분 좋고 저렇게 행동하면 기분 나쁘다 정해놓은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양이라는 건 그거보다 조금 이제 범위가 넓다 할까요? 가령 우리나라에 지하철에 자리가 비었을 때 쫓아가지 마라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교양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많은 건 말이 됩니다. 더군다나 권사님 해놨으니까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참 교양 없이 행동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다고요. 그러면 교양이라는 게 뭐냐? 이건 어떤 이 격식 이게 아니라 그 격식대로 행동할 수 있는 소양. 즉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은 뭐 거의 자동적으로 이제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교양이 좀 없는 사람은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다. 또 예의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에게 별로 편리하지 못하게 다른 사람 불편하고 다른 사람 귀찮고 다른 사람 좀 기분 나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은 교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의는 그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격식이고 교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 저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이다 교양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옛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보다 조금 일찍 살았던 치체로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의 문화 그런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음의 문화. 마음의 문화라는 게 뭘까? 문화란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화라는 것은 본래 그 원어로 가는 것을 뜻하는데 땅을 간다. 땅에 이렇게 묵혀 있는 건 그건 자연이고 그래서 영어로 그걸 네이처라 그러죠. 그러나 이걸 갈면은 그걸 에그리컬처 그럽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자연에 있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간다. 거기에다 이 인공적으로 뭘 가미하고 고치고 하는 것을 문화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화 그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그걸 좀 수양을 하고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조금 더 세련하게 만들고 우아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마음의 문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양이란 말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적어도 역사적으로는 이제 치체로라는 사람이 제일 잘 정의했다. 즉 마음을 간다 하는 건데요. 사람이 태어날 때 교양 있게 태어나고 교양 없게 태어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하게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태어난 마음을 잘 갈아서 모르게 또 묵은 땅을 잘 갈아가지고 농사를 짓듯이 우리의 마음을 갈아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만들고 민감하게 만들고 세련하게 만들고 우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친 그대로 놔두고 뭐 들에 풀이 막 자라면 그게 거친 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은 좀 교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간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식적으로 이렇게 갈아야 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제 문화라는 건 항상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걸 뜻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우연히 돌멩이로 그저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찾는데 이 돌이 대굴대굴 굴러가가지고 무슨 아주 비너스 상을 하나 만들었다 합시다. 근데 그건 문화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나 유치원 학생이 이렇게 그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면 아무리 그 배기 싫어도 그건 문화예요. 사람이 의식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바꾼 거니까 그건 문화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는 이 마음이 그 바꿔지는 거, 세련화되는 거, 이 교양이 있게 되는 거, 자기가 노력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야지만은 이제 어릴 때는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양 이야기할 때 이 가정 교육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되게 이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그 부모를 되게 알 수가 있어요. 아, 그 부모가 교양이 좀 있었구나, 있는 부모로구나. 아, 저 사람의 부모는 좀 교양이 없는 모양이구나. 되게는 알 수가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세상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되게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제 가정교육을 잘해야 되고 가정교육을 잘한다는 말은 내가 가정교육을 잘해야지 그렇게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교양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교양이 있어야 아이들이 무언 중에 그걸 배운다고요. 그래서 이 부모들의 그 가정교육을 강조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릴 때는 그 마음의 밭이 아주 순수하고 쉽게 받아들여요. 나이가 들면 벌써 지 고집이 있어가지고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안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어릴 때는 아주 그 백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영향이든지 그대로 들여박힙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대부분의 시간을 아버지와 아빠와 엄마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참 교양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안 받고 싫어함을 받지 않으려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크면은 그때는 자기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가만히 맥대로 내둔다 해가지고 교양이 있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책도 읽고 다른 사람의 꾸중도 듣고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선생님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를 갈아가지고 그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나 이렇게 행동해야지 저렇게 행동해야지 그래가지고 부담이 돼서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자질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행동하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소양을 갖춘 것을 우리가 교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는 또 뭐 대부분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들이 내가 교양이 있어 보이느냐, 뭐 교양이라면 되게 좀 고전 음악이라도 좀 알고 또 가끔 그래도 이 미술관에도 좀 가고
옷도 좀 세련되게 입고 뭐 화장도 좀 보기 좋게 하고 이런 걸 되게 교양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 시도 좀 읽고 뭐 소설 좀 알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학에서 뭐 교양 과목이라 해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뭐 알아야 할 그 강의를 또 듣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교양이라 해서 너무 내 자신 그 사람이 어떤 소양을 갖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 교양 있다 그 칭찬 듣는 거 거기에 주로 이제 관심을 많이 쓴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그 그리스도인의 교양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가령 어떤 사람이 외딴 섬에 가 있다 합시다. 거기 가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 잘하고 고전 음악 한번 부르고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그 무슨 이 의미가 있느냐? 그 교양이라는 건 나는 이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얼마나 세련된 사람이 되고 얼마나 내 정신이 잘 개발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쓸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모여져야 한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교양이고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건 참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뭐 교양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교양이 있다.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뭐 어떤 의미에서 솔직하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있는 그 더러운 거 다 그대로 폭로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양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아주 못된 마음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표현하는 건 그 교양 없는 짓이에요. 그게 내가 나쁜 사람으로 비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적 교양은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거. 그게 교양이다. 그런 소양을 우리가 평소에 갖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 한다 하는 게 있죠. 나는 이렇게 한다 하고 해야 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나는 뭐 숨을 쉰다, 밥을 먹는다 이런 걸 보통 하는 거고 정직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하는 건 의무예요. 그런데 교양도 일종의 의무입니다. 이게 단순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예의 바른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건 뭐 그건 자기 중심이지만은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하나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올바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니까요.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자기 일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 그랬죠.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이익을 끼치느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해를 안 끼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양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불편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행동하는 것 그런 이 인성 그런 품성을 우리가 기르면은 그 사람이 기독교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은 내가 조금 불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막대로 뭐 편한 대로 행동하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덜 불편하게 하려면 내가 나의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도 그 관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요즘 우리는 자발적 불편 운동이라는 걸 해요. 자발적 불편 운동. 스스로 좀 불편하게 살자. 그 단순히 불편하게 살기 위해서 불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살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우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공짜로 타잖아요. 그런데 난 절대로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쪽에 안 갑니다. 아무리 노인들 자리가 없어도 나는 거기 서 있지 젊은 사람 쪽에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젊은 사람이 일어선다고요.
난 돈도 안 대놓고 젊은 사람 자리 빼앗는 거, 그건 교양 없는 짓이다. 그래서 난 힘들더라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또 다른 노인이 오면은 일어서고 좀 앉으라 그래요. 그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해야 되잖아요. 또 이 그 차에 내리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쫙 모이니까 막 그 서로 먼저 타려고 그럽니다. 그때 나는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 새파란 젊은 사람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나가고 80이 다 된 나는 이제 계단을 좀 불편하긴 하죠. 노인이 아무래도 계단 올라가려면 불편하죠. 물론 에스컬레이터에 뭐 사람이 별로 없을 땐 나 탑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또 탑니다. 노인한테는 이게 무릎을 보호해야 된대요. 내려갈 때는 별로 힘이 안 드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는 될 수 있으면 나는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게 단순히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자. 뭐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령 뭐 기차 안에서 이제 핸드폰에 전화가 오는데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받으면 편하죠. 그러나 내가 이 큰 소리로 전화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일어서서 바깥에 나가서 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기차를 탔는데 아주 교양이 있어 보이는 우리 이 사회자들처럼 말이죠. 참 맵시 있게 옷도 입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교양이 있어 보이는데 큰 소리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들어요. 근데 나는 그때 아주 중요한 책을 좀 읽고 있었거든요. 어디가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 전화를 해. 뭐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하니까 나는 한참 동안 책을 못 읽었습니다. 그건 교양 없는 짓이죠. 자기는 뭐 옷은 아무리 맵시 있게 입고 그 사람 또 고전 음악도 잘 알지도 몰라요. 뭐 시도 좀 알고 소설도 좋은 소설 읽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전혀 교양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맵시 있게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게 행동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요, 별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이제 OECD 34개국 가운데 우리 행복 지수가 32위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좀 경제 수준도 이 정도 돼 있고 뭐 민주주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들보다는 훨씬 민주화돼 있고 인권도 보호를 받고 뭐 치안도 잘 돼 있잖아요. 뭐 밤에 안심하고 이 거리에 나갈 수도 있고 또 뭐 K-팝이니 뭐 노래도 잘하고 뭐 스포츠도 잘하잖아요. 뭐 저 손현재 뭐 또 금메달도 따고 뭐 잘합니다. 근데 왜 불행할까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 많이 굶었습니다. 또 일제 시대 태어났지만 어릴 때는 뭐 칡뿌리 캐 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먹습니까? 그런데 왜 불행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과 더불어 보냈어요. 농부가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자고 또 일하고 하루 종일 보낸 게 뭐 소나 밭이나 뭐 하늘이나 그거지. 다른 사람 별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행복하게 만들었지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는 큰 영향을 못 끼쳤습니다. 흉년이 지면 불행하고 비가 잘 오고 또 해가 잘 비쳐서 풍년이 지면 행복하고 이제 그랬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 삶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옹달샘에 물을 퍼다 먹고 그거 가지고 뭐 온갖 요리도 다 하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가 수돗물을 먹잖아요.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무수한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나에게 교양 없이 행동하면 즉 내 기분을 건드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에게 조금 해를 끼치고 그러면은 불행하죠. 그런데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의 교양 수준이 좀 낮아요. 상당히 낮아요.
그걸 우리가 뭐 요즘 좋은 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교양 없이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말이 곧 교양 있게 행동한다 그 말이고, 교양 있게 행동하려면 그 사람이 교양이 갖추어져 있어야지. 뭐 행동할 때마다 내가 교양 있게 행동해야지. 교양 있게 그건 좀 스트레스 쌓여서 못 견디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아예 잘 다듬어져서 그저 자연스럽게 행동해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 불편해하지 않고 그런 습성들이 많이 길러지면은 그때 뭐 기분 나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의 이 생활 만족도,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분을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렇게 교양 있게 하려면은, 교양 있게 행동하려면 조금 손해를 각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이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들 좀 손해 보세요. 그건 누가 손해 보려고 그래요? 응?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손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멘.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으니까. 아멘. 내가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조금 손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그렇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교양 있는 사람이 될 모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양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아주 조용하게 전화가 올 때마다 바깥에 나가서 조용하게 전화하는데 혼자서 꽝을 치기는 좀 힘들죠. 내가 기차에서도 그랬어요. 전화 오기에 잘 됐다고 내가 일부러 빽빽 일어서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그 뒤부터 그 여자가 아주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가 보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양 있게 행동하면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교양 있게 행동하는데, 모든 사람이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 나도 큰 소리로 고함을 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서로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 악순환을 누가 깨야죠. 깨야죠. 누가 깨야 되느냐? 깨려면 손해를 봐야 되는데 손해 볼 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손해를 보자. 제가 그 지하철을 우선 이 계단을 올라가니까 집에 가서 따로 운동 안 해도 돼요. 손해 안 보더라고요. 그냥 봐요. 내가 지금 77인데 괜찮잖아요. 정말 건강해 보이시네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나 좀 계단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뭐 또 이 층계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뭐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을 올라가고, 또 지하철에도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게 또 운동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잡지도 말아라 그래요. 잡지도 말고 서 있으면 균형을 이렇게 진짜 최고다. 균형 만든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노인에게 제일 위험한 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좀 덜 넘어져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덜 균형 잡는 훈련을 많이 하니까요. 손해 안 봅니다. 뭐 조그맣게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좀 보고 다른 사람이 이걸 도모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나의 경험으로는 그 손해 아니더라고. 손해 아니냐. 우선 보기에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한테 이익이 되더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예의 바르게 교양 있게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조금 다르게 행동하겠죠. 그래서 난 뭐 사람들이 많이 또 잘 보호해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것도 또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자존심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그마한 이익, 조그마한 편리, 그걸 위해 가지고 아우덕 그렇게 다른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크게 에스컬레이터를 기어고 비집고 들어가야 되나? 좀 걸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그죠?
뭐 또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전화하라고 꼭 그래야 되나? 조금 불편하지만 바깥 나가서 다른 사람 안 듣게,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만만하게 대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좀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아요. 응? 조금 손해를 보자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더 정직하고 훨씬 더 공평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전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교양 있게 행동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다.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나